자, 오늘은 다니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다니엘이죠. 다니엘. 7장 2절에 보면요.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고요. 또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도요. 이 다니엘서의 저자를 다니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저자가 다니엘이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 1장부터 6장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누겠지만 1장부터 6장은 이방 궁정에 사는 다니엘의 생애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증언이에요. 다니엘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1장부터 6장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은요. 이제 이게 어려운 건데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증언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7장부터. 그걸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좀 힘든 본문인데 환상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시대적 배경일 거예요. 이게 어떤 시대 가운데 이게 쓰여진 것인가. 다니엘서는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책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분열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은 제가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고 싶었는데 그냥 지나가세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하게 돼요. 북이스라엘 멸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도요. 이제 결국 바벨론의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끝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유지를 해요. 그러나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의 1차 대상은요. 다니엘서의 1차 대상은 바벨론 유대인 포로들입니다. 그 바벨론 유대인 포로들을 대상으로 이 다니엘서가 써졌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포로민으로 압제와 박해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어두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사실은 그 배경이 막 이렇게 희망적이고 그러지 않아요. 포로들에게 보내는 거니까. 자, 이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상고해 볼게요. 이제 본문을 다루면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다니엘서는요 유다의 무너짐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유다가 멸망해요. 무너짐으로 시작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은요 주전 609년에서 597년에 재임했어요. 그러니까 주전 BC. 여기는 숫자가 높을수록 먼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들면서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그가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 그러니까 609년에서 3년이면 605년이에요. 주전 605년이 지금 배경이에요. 자, 숫자는 다 날려버리세요. 자, 그 주전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지금 에워쌌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 자, 우리가 사무엘 하 때도 나누었지만요. 기억하실까 모르겠네요. 당시 예루살렘 성은요 함락하기가 쉽지 않은 철옹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자체가요 이게 무너뜨리기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을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다? 에워쌌다. 자, 이건 뭘 말해주는 거겠어요?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했으면 철옹성과 같았던 예루살렘 성을 그냥 에워싸 버렸어요. 자, 이때 첫 번째 포로민들이 발생을 해요. 바로 이때. 오늘 1절에 이때 첫 번째 포로민들이 발생했고요. 이후에 주전 597년과 586년에 두 차례 더 이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 끌려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포로들이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강대국에 의해서 약소국이 점령을 당합니다. 지금 그렇게 점령 당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자, 그런데 2절은요, 이런 유다의 패망이 단순히 강대국에 의한 굴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강대국이 남유다 이 약소국을 집어삼켰어요. 그런데 2절은 그건 단순히 그렇게 강대국에 의한 굴복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읽히세요?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어떻게 하셨다?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셨다. 자, 이게 지금 성경의 증언입니다. 표면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강력한 힘으로 유다를 멸망시킨 것 같지만 단순히 바벨론이 강하고 유다가 약해서가 아니다. 그래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넘기셨대요. 느부갓네살 왕의 승리의 원인은 그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승리의 원인은 그의 힘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넘기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지는 못하실 망정 이 남유다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켜주시는 못할 망정 왜 내어주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이게 이상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레위기 26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미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28장 64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다 흩어버릴 거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신 거죠. 이루신 거예요. 왜? 그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이루셨을까요? 왜 흩으셨겠어요? 그냥 딱 감이 오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이후 다윗 왕조를 배신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에 비해 조금 더 다윗의 왕국 그 정통성을 지켜갔지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삶을 살았어요. 윤리적으로 타락했어요. 아주 막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북은 아수르라는 이 남은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로 때리신 거죠. 하나님 회초리로 때리신 거예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때리신 거예요. 회초리를 대셨어요. 하지만 이 회초리는요 심판의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매. 부모가 자녀에게 왜 회초리 대죠? 왜 대세요? 이 자식 죽으라고 패시는 부모 있으신가요? 죽어라 하고 패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잘못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잘못한 걸 가르쳐 줘야 되니까,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되니까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회초리 드셔야 돼요. 어린 자녀들에게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잘 커요.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함이에요. 살리려고. 저도 많이 맞았어요, 어렸을 때. 자, 2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요 스스로 수치를 당하세요. 2절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신다니까요. 왜? 이스라엘 살리려고, 이것들 제대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신다고요. 보세요. 유다 왕 여호야김만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세요. 유다만 넘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넘기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 일부를 가져다가 신할 땅,
자기들의 신들의 신전한 보물창고에 둔다는 거예요. 갖고 와서 자기들의 그 우상 신전의 보물창고에 넣었다. 그럼 이게 뭘 말할까요? 고대 근동에서요, 정복한 나라가 정복당한 나라의 신전에서 기물, 그러니까 그들의 주신 우상, 이 우상들을 가져와서 자기들의 신전에 놓는 것은 풍습이었어요. 뭘 의미하겠어요? 자신들의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 신이 이겼으니까 너희 신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요,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 놨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유다는 여호와의 신상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불상이 있는 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들, 하나님 전에 있는 기물들 중에 몇 가지를 가져다가 바벨론의 신 마르둑과 그의 아들 나부 신전 보물창고에 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스스로 이방 우상보다 무능하다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능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수치와 수모를 불명예를 감수하세요. 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그만큼 자기 백성이 소중하신 거예요. 소중하신 거예요. 막 살도록 두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유다 백성을 내가 가르치려니까 내 수치도 그냥 감내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려니까 이 불명예를 감내하시는 거예요. 막 살도록 두실 수 없고요. 왜 고난을 주시냐고, 왜 고통을 주시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한테요, 왜 그러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 만들지 않으세요. 고난으로 만드세요. 우리를 축복으로 망치는 건 사탄이에요. 우리가 잠시 후에도 보겠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때로는 수치와 불명예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존심을 하나님이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하세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세요. 유다 백성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이 그 우상 그 신전으로 끌려가신 거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는요, 우리의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수치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불명예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자, 3절과 4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간 유다 백성이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한 증언이에요.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자, 여기까지요. 느부갓네살은요, 바벨론의 엘리트 양성을 위해서, 자기의 국가의 엘리트 양성을 위해서 왕족과 귀족의 건강하고 잘생기고 교육을 많이 받아 지혜와 총명이 있어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을 능력이 있는 14세에서 15세의 소년들을 데려갑니다. 남유다의 정말 뛰어난 소년들, 14세, 15세 가량의 아이들을 다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포로로. 이게 첫 번째 포로들이에요. 왕족들, 귀족들, 아주 사회의 엘리트층들을 데려갑니다. 그는 주변국을 정복해서 통합한 뒤에 그 나라를 유지할 인재들을 준비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굉장히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총명한 사람이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지만.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전도 유망한 소년들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을 보세요. 뭘 했어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겠어요. 엘리트들 데리고 와서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겠다.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는요, 거짓 신들을 찬양하는 이방 종교의 신화, 점성술, 해몽서, 이런 것들을 가르친 거예요. 성경 대신에 바벨론 신화와 전설을 지식과 지혜와 가치관의 원천으로 삼게 한 거예요. 우상 이걸 가르친 거예요. 불러다가 포로로 잡아와서.
이뿐만이 아니에요. 5절 보세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음식과 문화까지 익히는 3년짜리 프로그램을 계획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3년짜리. 3년이면 신대원도 3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한 거예요 지금. 유다의 유능하고 유망한 소년들의 뼛속까지 뭘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자 한 거예요. 바벨론 사람. 자, 이것은 곧 주군을 바꾸기 위한 작업입니다. 주군 뭐예요? 유다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유다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 왕은 바벨론의 신전 보물창고에 계시죠 지금. 이제 자신들을 가르치고 먹이시는 왕은, 새로운 주인은 누구다? 느부갓네살이라는 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존하는 삶에 익숙해지도록 이 3년짜리 이 사상 개조 프로그램을 계획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정신을 개조시켜버리는 거예요. 6절은요 바로 이 암울하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었다는 걸 증언합니다. 이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 6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 모두요 3, 4절의 그 기준에 부합한 인재 중에 인재들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일단요 집안의 이 배경도 좋아요. 이 사람들 왕족이나 귀족 출신들이고 화려한 외모에 출중한 외모에 지식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돼요. 그들이 있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자, 상황적으로 유다는 망했어요. 그렇죠? 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에워싸서 멸망당했어요. 망했어요. 바벨론에 점령당했고 유능한 인재들이 모조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인이 되는 3년짜리 학교에 다 입학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끌려온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인이 되기 위하여 그 3년짜리 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있다고요. 더 이상 유다는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인재들 다 뽑아갔으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신 게 분명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버렸다. 하지만 유다의 미래는, 희망과 유다의 소망은 처음부터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다의 소망은 상황이 아니라고요. 환경이 아니었어요. 유다의 소망은 하나님이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고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우상과 다르세요.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지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다고요. 모든 우상은 신상을 만들어 섬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이라고 뭐 형상 만들어 놓고 있으면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의 전 그릇을 가져갔을 뿐이에요. 뭐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던 거. 이거 뭘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 신전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성전에 기물을 갖다 놓은 것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갇혀 계시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 갇혀 계시지 않아요. 내 상황이 절망이라고 하나님도 절망은 아니에요. 갇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죠. 오히려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 백성과 함께하고 계세요. 절망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걸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곳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다니엘을 두셨다고요. 다니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가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다니엘이 거기 있었다는 거. 그 암울한 현실 속에, 다 망한 것 같은 현실 속에 거기에 다니엘을 두셨다는 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 하나님의 징계에는요 언제나 다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에는 언제나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에는 언제나 회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요 다음이 없나요? 아니요. 때리고도 용서하는 게 부모예요. 때리고 약 바르는 게 부모란 말이죠.
회복이 있는 거예요. 7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바벨론 이름을 갖게 된 걸 증언합니다. 바벨론 이름을 갖게 돼요. 자, 7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3년 코스의 개와 커리큘럼을 받은 환관장은요, 이제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이 유다 소년들의 이름을 개명해요. 이름부터 바꿨어요.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건 뭐죠?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정체성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그래서 이름을 다 일본 이름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이 정신을 뜯어놓는 거죠. 바꿔놓는 거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는요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모두 이 이름들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어떻게 바꿔요? 벨이시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벨드사살로 바꿔요. 벨이시여. 이 벨은요 마루둑이라고도 불리는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벨드사살, 벨이시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냐는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 이름은 어떻게 바뀌어요? 바벨론의 달신의 이름인 아쿠, 아쿠의 휘하, 아쿠의 명령이라고 바꿔버려요. 사드락. 미사엘은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그의 이름은요 누가 아쿠와 같은가라는 의미의 메삭으로 바꿔버려요. 마지막으로 아사랴는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해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그 이름은 바벨론 신 중에 마루둑 다음으로 유능한 지필과 학문의 신이라고 알려진 나부의 종이라는 의미의 아벳느고로 바꿔버려요. 다 바꿔버려요.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름들을 모조리 뭘로 바꿔요? 바벨론 신들을 찬양하고 높이는 바벨론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려요. 이전의 모든 지식과 삶의 양식 그리고 신앙과 믿음의 대상 곧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걸 통째로 바꾸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거 다 지워버리려고 한 거예요. 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이 뛰어난 내 소년을 바벨론인들이 보기에도,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도 바벨론인처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봐도. 자, 그리고 무엇보다 유다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을 바벨론의 신들에게로 돌리고 싶었던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바벨론 신들에게로 가야 된다. 이걸 만들고 싶었던 거죠. 다니엘서는요 이렇게 주인공 다니엘마저도 바벨론의 포로로 압제돼서 그들의 학문과 문화와 종교에 세뇌당해야 하는, 다니엘조차도 세뇌당해야 하는, 이름마저도 이방신들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다니엘마저도요 암울하고 절망적인 당시 유다 백성의 현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름까지 바뀌어야 되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한 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들의 정체성을 지우는 거예요. 정체성 지우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느부갓네살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을 지우고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을 놓는 것.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느부갓네살을 의존하는 삶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 느부갓네살의 전략이 어떠신가요? 이 느부갓네살의 전략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전략?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향한 사탄의 전략이에요. 똑같아요. 이 느부갓네살의 전략이요 오늘날 사탄의 전략과 똑같다고요.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요. 이게 오늘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걸 흔드는 거. 속여요. 자기 합리화로 신앙의 양심을 점점 무뎌지게 만들어요. 무뎌지게. 하나님을 자꾸 지우려고 그래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지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기 논리와 자기 이해와 자기 경험과 자기 원함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말씀을 이용하게 만드는 거죠.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벗어버리게 해요. 자꾸.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혼탁하게 만들어요. 뭐 나만 그렇게 사나? 뭐 그렇게까지 살 필요 있나? 뭐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야, 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니야? 이걸 자꾸 우리에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요. 온통 사람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탄의 전략이랍니다.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면, 내가 괜찮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근데 이거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원하면, 내가 괜찮으면 하나님도 그 순간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저 내가 원할 때 문제나 해결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복이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세상의 속삭임이에요. 설교로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생각으로 들으면 이거 답이 없어요. 야, 목사님이 저거 나 들으라고 한 거다. 야, 목사님이 저거 나 치는 거네, 나 까는 거네. 만약에 그렇게 받으셨으면 그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정상 아닙니까? 야, 깠대. 이거 진짜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언제 괜찮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막 사는 거 언제 괜찮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것을 허락하신 적 있어요? 우리가 다 합리화를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하고 그냥 이런저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그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저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집사님 생각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아, 집사님이 이것 때문에 혹시 마음이 아프시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또 마음이 어려우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집사님께 그랬어요. 그분한테, 그런데 집사님,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그래도 그분이 신앙이 있으셔서요, 잘 소화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럼 그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다시 결단했어요. 제가 성도님들, 이건 얘기하면 이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제가 그거 생각할까 안 할까요? 해요. 왜? 제가 성도님, 제가 소중하니까. 그런데 그게 좋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 걸린다고 이거 안 하고, 이 사람 걸린다고 요거 생략하면 저는요, 좋은 목사가 아니라 여기서 서서 설교하면 안 되는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다짐했어요.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 편에 서서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저는 하겠습니다. 그게 좋은 목사 아닐까요? 그게 제가 정말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의 지식과 경험과 원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돼야 되잖아요. 목사도 성도님들도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져야 됐고요, 벨드사살로 불려야 됐어요. 다니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포로로 끌려왔으니 이름 바뀌어야 되고 그 이름으로 불려야 돼요. 다니엘은 그걸 거부하지 않았어요. 아니, 거부할 수가 없죠. 내가 어떻게 거부해요? 나 포로민인데. 그런데 기억하세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 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벨드사살로 살지 않았다고요. 그 이름이 바뀐 거 어쩔 수 없었어요.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나의 의지와 상관없었어요. 내가 포로니까 해야 돼요. 그러나 그는 벨드사살이 되지 않았다고요. 벨드사살로 살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8장 1절에 보면 나 다니엘에게 라고 말해요. 또 8장 15절에서 나 다니엘이 라고 말해요. 또 다니엘서 9장 2절에서도 나 다니엘이 라고 말해요. 이건 뭐예요? 그는 바벨론의 지식과 문화와 종교에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놓여 있지만, 바벨론의 벨드사살로 놓여 있지만 그는 무엇으로 살았다? 다니엘로 살았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며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은 다니엘임을 외치고 사는 거예요. 나 다니엘이다. 나 다니엘이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 아닐까요?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고귀한 이름, 오늘 성도님들에게 가장 고귀한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이름 아니게요? 이 이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도 희석시키지도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는 세상에서 뭘로 달라질 수 있겠어요? 세상과 똑같으면 못 달라요. 뭘로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에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길 중단하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성도이기를 멈추지 마세요. 절망조차도, 고난과 고통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소원해요. 절망과 고난과 고통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우리의 위로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가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므로 진정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시고, 진정 찬양해야 될 분을 찬양하시고, 진정 따라야 할 분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다니엘은 다니엘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우리 교회와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가장 또 다시 기도하고 있는 건, 하나님, 저 목사로 살고 목사로 죽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게요. 저도 목사로 살게요. 성도님들도 그 받은 직분과 성도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세요. 그게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다니엘로 살았어요. 세상은 우리를 벨드사살 되게 하지만, 자꾸 벨드사살 화로 우리를 시키려고 하지만, 아니, 난 다니엘.